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편해졌죠. 시간과 공간과 그러한 모든 제한을 뛰어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또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니까 좀 또 몸이 아프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사람들과 만나서 상처를 받을까? 또 무슨 부탁을 받거나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것을 하면 어떠나? 또 생각이 더 나아갑니다. 요즘 뭐 부족할 것도 없는데 구원도 받았고 그걸로 다 된 거 아닌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 집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걸 하면서 듣게 돼요.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식어져 갑니다. 자, 오늘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가는 그런 주가 되길 바랍니다. 가볍지만 또 진지하게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 수 없는 살아있는 관계,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따라서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더 체험할 수 있었어요. 신약시대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써서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으로,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근데 신약교회에서는 구약과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내면에 있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유형 교회 또는 무형 교회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유형 교회,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형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 교회입니다. 유형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지역 가운데 모이는 그런 교회이죠. 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참된 신자와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참된 성도들의 교회예요. 그거는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우주적인 교회이죠. 또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보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죠. 크고 작은 교회, 다양한 문화 배경,
그러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상교회는 단 하나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서 참 신과 예배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상교회입니다. 자, 결국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와의 만남,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 시간, 그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귀한 공적인 만남의 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죠.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성도는 각 지체는 몸의 지체가 돼요.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각 지체, 몸의 각 지체는 다 다양하죠. 똑같지 않죠.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역할이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조화를 이룬 그러한 한 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인체는 레고 조립처럼 뜯다 붙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장기가 되어서 하나의 생명체를 유지합니다. 11개의 장기가 한 몸을 이루죠. 자, 심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 혈액을 펌프질 하잖아요. 하루에 10만 번 정도 한다 그래요. 2,000갤론 정도의 피를 보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수영장에 있는 그 물, 그 정도의 양을 보내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근데요, 이 심장도 폐에서 오는 산소, 간에서 오는 영향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온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랑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브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한 몸이네 고백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지체가 되었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데도 고통을,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즐거워한. 자, 우리 이민 생활에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외롭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몸된 교회에 왔었을 때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다시 힘을 받도록, 다시 저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공급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충만이 가득한 곳.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지만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보게 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늘 첫 번째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 게 가장 오리지널에 가깝죠.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피로 값주고 사셨던 교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탄생 직후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대박해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한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는 핍박자에서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돼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바울은 놀랍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약 300년간, AD 300년, 그러니까 AD 313년 이전까지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와 또 사형과 맹수의 밥이 되고 하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그러한 죽음 속에서도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정말 재미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원형경기장에서 죽여라고 하는데 정작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는 성장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왜? 기독교는 이교도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고아를 돌보고 가부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정말 그들의 물질을 나눠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이러한 평온함들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나요? 왜 그들은 순교를 당했을까요? 왜 그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불법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주가 없다. 로마는 그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순교자를 불러온 거죠. 근데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요.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점 매력적인 기독교는 더 성장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변질되게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종교를 개종하라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신앙은 편안함과 권력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초대교회를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믿을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믿을만 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세워나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만 할까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상 만물을 채우는 그 충만함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머리 대신 각 지체,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무시 속에서도 매력 있는 공동체, 작지만 큰 마음으로 이웃을 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세상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닐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집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말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수행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 이러한 시간들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회복하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서 내가 회복될 때 우리 교회는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이 부흥이 있을 때 우리는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건세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교회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가 안 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세우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나눔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만 높이게 하시니 감사. 이제 우리가 꿈을 꿉니다. 내가 변화되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꿈을 꿉니다. 내가 부흥케 되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부흥케 되는 꿈을 꿉니다. 주님, 올해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꺼이 우리가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대합니다. 다시 집에 있던, 집 안에서 들어드는 그런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로 나아가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함, 그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